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원인 중 하나가 휴대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면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중하지 못하면은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 들어온 파리 잡다가 사고 난 경우도 집중하지 못하면은 위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보면은 전부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라고 하지요. 이분은 늘 머리맡에다가 메모지와 그리고 연필, 손전등을 놓고 그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거기다 메모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고 하지요. 집중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역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요, 그 사람의 삶의 크기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신앙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더 하나님께 집중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던 눈길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환경, 사자굴이라고 하는 환경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다윗은 1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오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시편 23편에 이 시가 나오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집중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를 뒤로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들이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에 집중하잖아요. 우선 당장 먹고 살 거,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정작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치고 무사히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6장, 15장 2절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430년간의 종살이도 끝났고 홍해도 갈라졌고 이제는 저들 앞에 평탄한 날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계속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르는 땅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실 물을 찾았는데 쓴물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수루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3일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3일길하고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이 길을 3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을요 그래도 견뎠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되니까 3일 동안 원망 불평 안 하지. 기다리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야,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퍼마셨습니다. 그런데 배탈이 나요.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이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마라의 쓴물일까요? 묻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성경 출애굽기 1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그곳으로 인도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물이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그곳으로 인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뭘 시험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나 아니하나 이걸 시험하신 거지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나 이거를 시험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은 실력이 향상된 것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마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런데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면서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면서요. 그래요, 잘 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과정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라의 쓴물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마라의 쓴물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처럼 우리 앞에 시원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의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 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만을 보고 원망불평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누가 내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면은 거기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는 피할 길이 있어서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정답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점 해답이 멀어져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망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된 줄 아시죠? 사막이 원래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막이 되어집니까? 해가 계속해서 내리쬐니까 그 좋은 옥토가 사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내리쬐다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사막이 아니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우리 앞에 매일 해가 쨍뜨는 그런 좋은 날만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설 것 같지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다음에 홍해를 가르친 놀라운 기적 다음에 바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이 멸망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고 큰 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앞에 말씀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에 달려가 가지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저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물이 달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쓴물이, 제가 마라의 쓴물을 가서 보았을 때에 바로 홍해가 그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짠물이지요. 짠물이 섞인 그런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짠물을 많이 마시면은요, 사람이 구토하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없습니다. 거기 적응해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 물을 먹어왔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오랜만에 그 짠물을 먹은 사람들은 토하는 거예요. 설사가 나옵니다. 배가 뒤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요, 거기에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게 짠물이면은 짠물을 정화시키는 정수기를 갖다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 물을 정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뭇가지를 지시하세요. 저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똑똑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떡에 저 쓴물이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다고 단물이 되어집니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 그리고 너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나뭇가지를 넣으라는 거죠. 넣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 물이 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먹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 한번 순종해볼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 앞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요청하지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포도주에, 그 포도주를 모자라니까 물 항아리, 손발을 씻기 위해서, 손님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바로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12통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중동의 항아리들을 보면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보통 한 섬 정도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잔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항아리들을 빌려왔겠습니까? 그 큰 항아리, 12통 드는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뭘 채웠지요? 맹물 채운 겁니다. 주인이 포도주를 달라 그래요. 그런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다 갖다 주어라. 뭘 갖다 준 겁니까? 맹물을 떠다 갖다 준 거지요. 아니, 포도주를 달라 그랬으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맹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한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 이성과 내 상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요,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요만큼이면은 요만한 수준의 역사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 믿음의 크기가 요만큼이면은 요만큼의 크기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심 앞에 순종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기르다 부었습니다.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요, 집중하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잖아요.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길을 지났잖아요. 3일길.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아왔으면은, 그리고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랬으면 3일 지난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지만은 그 앞에 섰을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는데 이 쓴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래?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잘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위에서 빗소리가 나면 두두두두둑 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남녀 선교회가 야외 식사도 하고 나들이도 갈 계획입니다.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춰주세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해가 쨍하게 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적어도 이런 배짱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집중하니까 그 삶이 힘들면은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망불평하는데 그 상황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3일 지난 지금 우리가 마라의 물을 만났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다 함께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랬더라면은 여러분이 계셨더라면은 홍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아마 이랬겠지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40년이 아니라 한 달쯤, 많으면 2달쯤 이쯤 되면 끝났을 터인데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은요 마지 못해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예배가 재미가 없지요.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요. 남의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휴대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딴 데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건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아도 될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평탄한 길을 두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두었습니다. 축복의 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빨리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 대신에 어떡합니까? 돌아가는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이 길을 내가 꾸역꾸역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아내를 만났는데 가정이 늘 불안해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선택한 거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억지로 맺어줘서 사는 분 없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삶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대충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시간마다 만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구경하고만 가는 분들이 계세요. 불행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구경만 하다 갑니까? 앞사람 뒷꼭지 구경하고 휴대폰 구경하고 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제대로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세요.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믿음으로 받아 잡수세요.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하세요 이러지 않도록. 안 되니까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그냥 드시라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수시면은 그러면은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집중의 문제, 이 집중하는 문제에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축복할 때는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따라오는 게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집중력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요, 두 번째로는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내게 집중을 안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요.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지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최 집사님이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야지요? 하면서요 이야기에 저 빨려 들어가지 집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한마디 더 해주고 싶어요.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주일날 부르셨잖아요.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를 바꾸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를 바꾸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오늘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집중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물론 IQ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집중을 잘하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집중력 싸움입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이는 바다를 걷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에 걷잖아요. 그런데 걷다가 환경에 집중합니다. 바람, 바다, 풍랑 여기에 집중하니까 물속에 빠져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말씀과 얼굴이 사단 마귀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려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로막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말에 집중하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만 집중하는 분이 계세요. 찬양은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예배당에 오셨으면은 차 한잔 하시면은요, 바로 올라오세요. 바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부터 얼굴에, 눈물에,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요,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러면은요, 그 이후의 예배 시간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대표 기도자가 여러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같이 집중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의 창시자였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서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1887년, 오래됐죠. 1887년에 밀어닥친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그의 사다 본 부도가 10만 달러. 지금 10만 달러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런 결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가다가 말라기쯤 읽어가죠.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어렵다고 11절을 빼먹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게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고 가장 먼저 한 게 10의 1조 떼먹은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빚쟁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신은 희한한 사람이라고. 어려울 때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11조부터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열어주셨는가가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이 파스 비슷한 거를 연고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듯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10의 9조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집 팔아서 11조 해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과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과 환경에 집중했더라고 하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와 함께하자, 네가 나와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한 이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집중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지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환경에 집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엘림입니다. 엘림.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10가지 재앙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아닙니다. 홍해가 가르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까? 그때에도 믿어라, 그때에도 기도해라, 그때에도 순종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이 지났을 때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 70주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대추야자라 그러지요. 대추야자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큽니다. 당분 보충에다가 단백질 보충에다가 탄수화물 보충에다가 이게요 70주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열어요. 뿐만 아니라 물샘이 12이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환경과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쓴물이라도 단물로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